네, 두 번째 시간은 4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들 나름의 성경 지식은 자신의 분량에 맞지 않는 과적의 짐을 지고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두 마디 하려고 그러고 세 마디 하려고 그러지 들으려고 그러지 않죠. 참, 왜 그래요? 나름대로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세뇌당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놓고 싶어 하는 거죠. 여전히 나름대로 추구하고 구비한 혼적 성경 지식에 의지하려고 더 많은 지식 추구를 하는 신앙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참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그게 아둔함, 무지한 것이다. 사람이 남의 말을 뚝뚝 끊고도 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지, 아둔한 사람이죠. 남 말을 열심히 더 많이 들어주고 자기의 또 인생과도 좀 비교를 해보고 많은 지혜를 또 얻고 그런 사람이 발전의 가능이 있지, 남말을 함부로 이렇게 툭툭 잘라서 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으로서 그게 생명이 풍성케 됨으로 사람이 발전하는, 그럴 수가 없죠. 발전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거다. 오죽하면 영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번 굳어지면. 이제는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하는 성경 지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린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께로 나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 천국인 가나안 땅의 안식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꿈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사역을 좀 시작할 때인데 넓은 바다인데 이제 끝이 안 보이죠, 바다는. 그런데 물이 깊은 바다가 아니고 물이 자작자작자작 하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렇게 둑이 이렇게 쭉 있고 바다 저 끝에는 어떤 좀 높은 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게에다가 뭔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한 발을 이렇게 내디디면 발이 무릎까지 쑥 빠져. 그러면 지게를 졌는데 지게 짐이 안 쏟아지게 이게 해가면서 억지로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해서 또 다른 발 또 하면 또 쑥 빠져. 그냥 짐은 자꾸 쏟아지려고 그러고 이것을 애를 써가면서 거기까지 막 악착같이 해서 간다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언덕이 있고, 예, 언덕 너머에 그 조금 깊은 이렇게 큰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려면 이 지혜를 지고는 못 가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판판한 바다를 건너오는 데는 지혜를 지고 왔는데 거기 이거 짊어지고는 저기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깊은 개울이 이렇게 있던데 거기다 이 지게 벗어버린다고 우선은 지게를 벗어봤더니 돌멩이, 연탄, 잘 되는 것만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거기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빈몸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밀밭이 막 바람에 살랑살랑 하는데 그냥 끝이 없어. 그리고 저쪽 오른쪽 편에는 또 막 고추가 빨갛게 익은 고추밭이 끝이 없어. 그런 거 꿈을 한 30년 전에 이제 꾸고 나서 내가 얼마나 세상이 뭐고 나라는 인생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이런 거 얼마나 못 깨달으면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짐 벗어 던져버리고 지게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지게에 쓸데없는 거 사실 저기 가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는데 예? 막 아니 밀밭이 끝이 없어. 막 바람이 싹 내는데 너무 멋있어. 고추가 빨갛게 익은 고추 주렁주렁 말려가지고 그냥 끝이 없어.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게에다 무슨 돌멩이나 잔뜩 큰 거 올려놓고 연탄 거기다 대고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안 떨어뜨려 가면서 건너가려고 그러니 주님께서 봐라. 네 자식, 세상 어떤 돈, 세상의 어떤 육신의 어떤 필요한 필요들 그런 것도 잔뜩 짊어지고 천국에 간다고. 네 자신이 이걸 해결 못했으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걸 꿈 딱 깨면서부터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지하고 어리석으니 주님께서 심지어 말씀을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꿈까지 꾸게 하셨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사실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내가 인생사로는 나와서 종일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하다고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짐을 벗겨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네가 필요하고 모든 인생은 내가 필요하다.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 맡겨야 되고 나는 사람을 얻어야 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 나랑 동역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때 감격을 했었어요. 이것은 이제 뭐 개인적인 그 신앙 체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예수님한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해가면서 너희는 계시가 너무 없다. 너희한테 계시를 해주고 싶어도 굳어있다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때 당시도 이 구절 말씀이 딱 깨달았었거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하는 성경 지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린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께로 나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 천국인 가나안 땅의 안식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유대 교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선언하셨으니 주님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같이 우준하면 꿈이라도 그렇게 보이셔서 확실하게 이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생 사는데 허탄하게 살 필요 없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내게로 와서 나의 가르침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버지를 계시하여 알게 해줄 것이며 내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계시해 줄 거니까 내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계시하여 알게 하여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로 받은 참 지식인 에피그노시스,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야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 서안에 준비하신 참 안식의 기업으로 침노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표현으로서 천국으로 침노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 선포이며 메시아의 왕국
천국인 교회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양안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 동편도 있고 요단강의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는데 그것을 양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안의 땅을 두 지파 반씩 5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던 가나안 땅 정착으로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도로만 그려서 제비 뽑아 분배해 준 7지파의 몫인 남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남은 안식이 있으니, 히브리서 4장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남은 안식을 취하기 위해 천국에 침노하여 기업으로 취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게에서 잔뜩 짊어지고 그는 뭐 연탄 그렇게 짊어지고 다리 쑥쑥 빠지는데 그거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쏟아질까봐.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그게 네 자식들이야. 네 자식들 연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네 자식들 네가 붙잡고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사, 네 개인사 전부 나한테 맡겨라. 예, 우리 은상이 형제 애선이 자매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눈에도 안 아픈 딸이지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해요. 다 짊어지면 그게 항상 조마조마해. 이게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뭐 그냥 잘못되는 것 같은 거야. 예, 주님께 맡기는 걸 그걸 기도하고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손을 기르실 때 뭐 나처럼 무직하지 않으니까 이미 다 알고 주님께 맡기고 잘 하리라고 믿으나 자기에게 맡긴 자식도 자기가 짊어지면 항상 불안해. 이게 그냥 이쪽 발 디디면 이제 푹 들어가고 이쪽 기울고 이쪽 발 디디면 또 푹 기울고 이건 뭐 이게 안 떨어뜨려야 되겠고 얼마나 힘들어 꿈인데도. 그리고 뭐 생계 문제 이런 게 큰 불문 뭐 남편이랑은 다 그렇지 뭐 바위덩어리 지게에다 짊어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하는 연탄도 올려놓고 나서는 안 쏟아지게 하려고 오죽 내가 답답하면 남편이 모시기에 답답하면 그런 꿈을 다 꾸게 하셨을까. 그리고 해석을 다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천국 초대에 응한다면, 그래서 어린아이가라는 게 이 소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으나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에 의지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끝까지 갔어도 거기에 조금 깊은 물이 막 거기는 좀 흘러가는, 세게 흘러가는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벗어 던져버려 지게 거꾸로 쳐 박아버리고서는 작대기 꽉 이렇게 이제 빼고 이랬어요. 그러고서는 건너가니까 안 빠져. 거기 큰 넷 지나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 온몸을 자유롭게 써야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뭐 모든 것이 그렇게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걸.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위에 따라가는 것 같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천국 초대에 응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으나, 이건 믿음으로나 이게 가능하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짊어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에 의지하여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 육체라는 것은 나무 십자가로도 상징이 되고 지혜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건, 이 육신에 짊어지는 것은
사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것을 짊어지는 것이거든. 주님의 동역을 위해서 말씀을 주님 앞에 계시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나의 인생사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믿음이 그때 당시 불분명하고 그러면은, 야, 세상에서 사장들도 월급날 되면 사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월급들 줘야 되니까 사장이 걱정하지. 어느 회사에 취직한 그 직원이 걱정하는 일 봤냐. 그런 것까지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 나라에서 누구의 회사나 어떤 국가나 어떤 그런 사역에 쓰임을 받으면 나는 그 일만 충실하게 하면 먹고 사는 거 모든 건 다 사장이 주고 국가가 주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 던지고 주님께 맡기고 입으로는 맡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끌어안고 있는 것이거든. 이게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진보를 다 보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이런 용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설명할 때 털 깎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이므로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의 본이 되실 것임을 묘사했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말씀께 의지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였던 분입니다. 그러나 군중들 틈에 섞인 해방하는 자들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 지지자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비방하며, 사실 본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데 인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흠결을 내서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를 분리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허망한 수고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퇴직금 문제 가지고 장로단하고 막 싸워 쌓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리에다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런 거야? 세습. 예. 목표를 세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막 또 하면 그것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서 싸워 쌓고, 그러니 그게 아니, 인생 살 만큼 살고 그 몇십억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서 자기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 그 후배 목사들, 목회자들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아름다운 인생 마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짐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믿습니까? 믿사오니 뭐 이래 쌓고 믿으시라고 막 이래 쌓고 자기는 안 믿으면서 누구 보고도 안 보고 믿으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사람들이냔 말이야.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까 본문 달라 읽을 때 이미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히 육체의 일부로서 심장 기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셈족의 언어 관습에 따라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전인격적인 정신세계의 좌소로서 사고, 영적인 감각을 가진 하나님 사람 자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은
마음, 심장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심장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가?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막 내가 싫어서 거슬리는 뭔 일이 내가 억지로 져야 되고 그럼 막 이게 심장이 막 더 뛰잖아요. 그건 온유하지 못한 심장인 거죠, 그게. 그런 의도는 인간적으로 화를 내지도 않고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괜히 아는 체하며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체하지도 않고 오직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보내신 이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수행하신다. 하나님의 새 일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 그 새 일을 한다고 그러죠. 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종하여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에서 멍에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자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께 제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훈육과 순종 관계를 가르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게 이제 이건 아람어인데 셈족들 히브리인들이나 바딴 아람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는 말이다, 이게요. 다 관용적으로들 민족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짐승들을 일시킬 때는 짝으로 결이지어 동력하게 하므로 두 짐승에게 멍에를 함께 매게 하면 밭을 갈거나 이삭을 떠는 도구를 돌리거나 곡물을 도정한다는 게 그게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곡식을 찢는 것보다 도정한다고 그러죠. 하는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멍에는 반드시 줄로 연결된 필요한 제구가 메어지게 마련이고 주인은 회초리로 해찰하려는 짐승들을 채찍질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복종시켜서 밭을 갈거나 탈곡하거나 매를 갈게 해야 하므로 길들임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어 순종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송아지에서 어른소로 이렇게 막 넘어갈 때 이제 코트레이 뚫는 거, 그 다음에 길들이는 거 이런 걸 이제 నేను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열흘 때 딱 되면은 말귀를 다 알아들어 그래요. 왜냐면 길들일 때 말 안 들으면 막 후려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얘가 순종을 안고 막 흔들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거든. 힘은 소 힘을 사람이 무슨 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콧들을 일단 딱 꿰놓고 나서 말 안 들으면은 그 줄 잡은 것을 말아서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면 귀를 이렇게 앞으로 딱 숙이거든. 그 소도 금방 알아. 이거도 맞게 생겼구나 하는 거 딱 알거든. 인간은 천국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 순종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게 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심으로 결국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참 제자들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쳐 교만한 말쟁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교육관 이런 걸 분당 예배당 저 옆에는 교육관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 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 무슨 좀 더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침 받기로 원하는 거기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게 만들고 귀만 커지게 만들고 그런 짓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원래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길들임을 잘못 받으면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말쟁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받으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길들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마련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르침 받느냐, 스승을 어떤 스승을 두느냐라는 것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중고등학생 때 그 스승을 잘 만나야죠.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야, 너희 마음이 그랬는데 이건 혼이라는 말이고, 너희에서는 혼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할 때는 그것은 심장이라는 용어지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셈주의 관용어다. 본문에서 마음 푸시케, 혼적 생명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 이란 심장,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자, 쉼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참안식을 예수님 말하는, 육신이 지쳐서 쉬는 것은 표상이지요. 지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도 마귀에게 너무 혹사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품에 와서 쉬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드린이라는 말씀은 앞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에 대한 결론인데, 약속의 땅인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식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마음, 심장,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상징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이 마치면 쉬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깬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1차 이뤘죠. 그런데 그 이룬 사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서 계시록에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루었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끝나면 나도 같이 쉬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슨 안식일 교인이 아니냐,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냐, 일요일 날 뭐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답답하죠.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의 관습대로 이제 어드린이 쉼을 얻는다 그랬는데, 관습대로 현대에도 유대 종교라는 것은 안식일 교인들이잖아요. 전부 안식일 날 모여서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제사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무슨 안식일 교인들, 또 여호와 증인들, 또 안상홍이 그런 바들 다 보면 그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념이 그만큼 깊다. 안식일 날짜 제7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모여 안식을 얻는 건 아니죠. 토요일 날 모이면 안식 없고 일요일 날 모이면 안식 없어요? 아무 때나 빨간 글자 있는 날 모이면 안식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믿음으로 연합되면 나는 안식을 얻고 이제는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자, 이제 8페이지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이 참 지지자들에게 내게 하시는 멍에, 이건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새 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길들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건 길들임이 필요하죠. 거기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결의하여 멍에를 함께 매주셔야 씻고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씻고, 내 멍에는 씻고.
그것은 원래는 부드럽다, 좋다, 은혜롭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등의 다양한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짐이 가벼운 것은 벗어 던지면 가벼운 거예요. 나는 내가 꾸며서 내가 그냥 아까 이제 할 수 없이 뭐 그런 간증도 했는데, 말씀만 듣고도 깨달으면 믿어지면 더 좋은 거죠. 그럼 꿈꿔야 겨우 뭐 깨닫고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믿음이겠어. 주님께서 계시로 거저주시는 믿음을 받아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고 사람의 수고로 성경 지식을 구비하고 노력하여 율법 종교 의례들을 항상 다 행해서 천국에 침노하려면 자신도 모르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쟁이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힘써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성도들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몽해로 메우실 때 혼적 생명을 잃고 너 자신을 잃으면 얻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그건 육신에 있는 혼이죠.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배워서, 이 배우는 것은 순종을 가르침 받을 때 배우는 거예요. 계시로 받은 믿음을 따라 교회 생활에 신실하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안식에 참여하는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혼이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이제 천국 침노의 법칙이에요. 천국의 침노에서 전쟁이 끝나면 안식이 오는 것이죠.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내 혼이 천국, 안식의 기업이 곧 천국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침노하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하늘이 내 혼에 주신 기업인 영원한 안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죄와 죄들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이해가 있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